안녕하십니까. 루터대학교 신학과 김준현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루터와 에라스무스는 처음에는 동역자였습니다.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처음에는 같이 서로 도우면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된 이 카톨릭의 여러 가지 이제 루터가 루터가 바라볼 때 루터에게 있어서 이거는 불합리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루터가 이제 조목조목 95개조 논제를 써서 비텐베르그 성교회에 붙였고요. 그래서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촉발점이 되어서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운동.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개혁이라는 기보다는 사실은 유럽의 전 사회를 흔들어 놓은 대개혁운동이었다. 돌아가신 지원영 박사님께서도 이 종교개혁이라는 표현보다는 대개혁운동이다라는 것을 더 강조했고 그것이 더 맞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이 레포메이션이 어떤 이유에 있어서인지 종교개혁으로 번역되었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가운데서 나왔던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논쟁. 처음에는 이 둘이 동역자였다가 결국에는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거를 좀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왜 처음에는 같이 갔지만 결국에는 분리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루터와 에라스무스에 있어서 이 둘의 갈라짐은 이 에라스무스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사조로 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좀 너무 이제 극단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에라스무스가 구원관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공로 이런 것들에 있어서 로마 캐톨릭과 그렇게 큰 차이를 로마 캐톨릭으로부터는 좀 나왔지만 로마 캐톨릭과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결국은 그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어지게 되는 어떤 단초를 제공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에라스무스를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건 너무 많이 나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라스무스가 그러한 이 단초를 제공했다라는 부분만큼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성경을 이성적으로 접근했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반면에 루터는 신앙으로 성경을 접근했다라는 총체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에라스무스를 우리가 두둔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에게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루터와 같이 갈 수 있었던 그런 여지가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라스무스와 루터 처음에는 같이 갈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배경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로마 캐톨릭에 있어서 로마 캐톨릭이 루터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반박을 할 때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 이 로마 캐톨릭의 그러면은 어떤 철학적, 사상적 근간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스콜라주의입니다. 스콜라주의가 결국은 이제 신학적 배경이 되었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중세시대 때 스콜라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것이 이제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콜라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구원,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스콜라주의 어떤 이성의 근거에서 이성적인 접근의 근거에서 보면 인간이 그래도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루터나 에라스무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둘 다 이 로마 캐톨릭을 다 배격을 했습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둘 다 에라스무스나 루터나 전부 다 반대했던 것이죠.
에라스무스는 루터에게 처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의 유일한 권위가 인간의 모든 결정보다 우선하는 것이 옳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권위는 여기에서 의문시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에라스무스는 성경의 권위 그 자체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에라스무스를 처음에는 동지로 인정하고 갈 수 있었던 그런 근거가 됐던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알려진 것은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 둘이 인간의 자유의지 논쟁 때문에 둘이 논쟁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자유의지 논쟁보다 더 근간에 깔린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은 구원관이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던 것이죠.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에 대한 입장의 차이, 이런 것이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평가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갖고 있었던 것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터와 에라스무스 둘 다 스콜라주의적인 어떤 그런 이성관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스콜라주의적이다라는 입장에서 초기에 루터와 에라스무스는 같이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이렇게 둘 다 완전히 스콜라주의 이성에 반대는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은 루터가 스콜라주의를 반대한 것과 에라스무스가 스콜라주의를 반대한 것, 여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구원관이 스콜라주의의 이성적인 어떤 그런 관점과는 완전히 상치가 되니까 스콜라주의를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스콜라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 믿음을 통한 구원의 교리, 이게 뭐냐면은 행위 구원이죠. 그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좀 바꿔서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스콜라주의는 행위를 통한 구원, 이거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루터가 스콜라주의를 배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스콜라 신학을 논박하는 논제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윤리학은 은혜에 대한 가증스러운 적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루터는 스콜라주의를 그렇게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비성경적으로, 그러니까 루터가 바라봤을 때 스콜라주의는 완전히 비성경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에라스무스는 왜 스콜라주의를 반대했을까요? 에라스무스가 이 스콜라주의에게 있어서 처음에 이제 에라스무스도 그 스콜라주의에 처음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에라스무스가 스콜라주의랑 결별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언어적이고 수사학적인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에라스무스에게 있어서 스콜라주의가 얘기하는 그런 언어나 이런 수사학,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에라스무스가 발견한 진리, 에라스무스가 인정하고 있었던 그 성경, 그것과는 너무 차이가 난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 다시 말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 에라스무스는 요한복음 서문에 로고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세르모라는, SERMO, 예, 물론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세르모라는 그런 단어를 선택해서 이 로고스를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로고스라는 것은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스콜라 신학에서는 이거를 베르붐이라는 그런 걸로 한 가지의 단어, 한 가지의 뜻만을 가진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는 스콜라주의가 이 로고스를 하나로 묶어버리면서 오히려 성경의 뜻을 낮춰버렸다라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스콜라주의는 그것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그리스도의 단일성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로고스가 결국은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로고스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버리면은 그리스도가 그럼 누구냐라는 이런 고민이 생기니까 그래서 스콜라 철학에서는 이걸 하나로 딱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에라스무스는 그럴 수 없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결국 에라스무스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교리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신학자가 아니다. 나는 인문학자로서 탐구하는 사람이다. 지식을 탐구하고 지혜를 탐구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에라스무스의 이 고백 속에서 왜 루터하고 에라스무스가 분리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신학자로서 정말로 철저하게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 그거를 가장 강력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에라스무스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진리,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속에서 그래도 에라스무스가 좀 우리가 에라스무스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성경 전체를 구속사라는 측면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뭐 에라스무스가 뭐가 잘못됐어? 왜 루터가 에라스무스랑 헤어졌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에라스무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성경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그 구원 활동을 기록한 구속사다라는 이 부분은 맞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를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라스무스는 하나님이 인간을 설득하시고 인간을 계속 끌어당기시는 어떤 그러한 기록을 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에라스무스가 갖고 있는 이러한 그 속에서는 결국은 에라스무스의 이런 생각과 스콜라주의적인 이런 생각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예. 왜? 에라스무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양하게 인간에게 접근하시고 다양하게 인간을 설득하고 계시는데 스콜라 철학에서는 아니야 이거야 라고 딱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둘이 스콜라 철학과 에라스무스가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스콜라 철학과 반대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같이 갈 수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차이가 있죠. 루터는 이거를 확실한 걸로 본 거예요. 어떻게 확실한 걸로 보았냐? 루터는 이 인간이 뭐 제가 좀 나중에 다시 말씀드려야 되지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루터는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 인간이 결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에라스무스는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루터는 아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만 해석이 가능하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그냥 해석하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 예.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삼천포로 간다고 그러죠. 삼천포. 예. 그렇게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나중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다시 돌아가서 에라스무스에게 있어서 좀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는 인간의 언어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한계가 있으니까 스콜라주의가 얘기하는 어떤 그러한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깨달아간다라는 것과는 당연히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라스무스는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뭐다? 신비한 것이다. 그래서 신비로운 부분이 있다. 글로 가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라스무스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 사상은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궁극적으로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루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사상을 거부합니다. 이거는 인간이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사상은 아주 바꿔서 얘기하면은 무엇인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다. 인간이 뭐래도 조그마한 거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그 사상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사상입니다. 인간에게 뭔가 선한 것이 있다. 인간에게 무언가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구원도 받을 수 있고 구원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사상이거든요. 루터는 이걸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에라스무스도 이거를 구원과는 연결시키지 않아요. 구원과는 연결시키지 않고 있지만 그러네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바닥을 살펴보면은 에라스무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사상을 받아들여서 그 윤리사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적용할 만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문을 조금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문을 조금 열어주는 것, 이게 결국은 루터와 이 에라스무스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만 차이였는데 이 조그만 차이가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마지막에 가서는 큰 서로 다른 길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십자가의 신학을 우리가 루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 영광의 신학과 대비되는 십자가의 신학에 있어서 당연히 루터는 에라스무스가 얘기하고 있는 혹은 스콜라 철학에서 얘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윤리, 이거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이제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이렇게 이제 그 성경을 바라보고 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루터는 정말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이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를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적인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분 앞에 내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반면에 에라스무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에라스무스를 이제 로마 캐토릭과 이제 반대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은 로마 캐토릭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본인이 스콜라 철학을 반대하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스콜라 철학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은연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사상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적용할 만한 거야 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라스무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고 접근하시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시고 저런 식으로 나타나시고 인간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에라스무스에게 있어서는 그런 하나님, 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을 죄인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와서 설득하신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라스무스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루터가 바라봤던, 정말로 루터는 자기 자신이 정말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거를 정말로 고민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헤쳐나가 보려고 했던 루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은 정말로 두려운 존재였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존재,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코람데오를 정말로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게 바로 루터였던 것이죠. 그런데 에라스무스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었어요. 성경 전체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에라스무스가 과연 무섭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에라스무스는 그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비로운 하나님으로만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어떤 신앙적인 차이도 결과론적으로 이런 성경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가보면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에라스무스와 루터가 자유의지에 있어서 차이를 가지고 있죠. 사실은 이 질문은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부터도 질문을 받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런 원고를 준비하고 강연을 준비하게 된 것도 그 학생에 대한 질문이 좀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루터가 바라보고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엇이냐?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실됐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루터는 그걸 어떻게 비유했냐면은 소가 앞에서 끌고 가고 있고 뒤에서 이제 쟁기를 갖고 가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TV를 보시는 여러분들 아마 쟁기가 뭔지 아실 텐데 혹시라도 이제 뭐 20대 혹은 10대 분들이 보신다면 이 쟁기가 뭘까? 아마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요즘 다 이제 이 기계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소가 앞에서 끌고 이제 논밭을 가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소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밭을 갈고 논을 갈기 위해서 커다란 호미가 소 뒤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끌고 가는데 그 쟁기를 끌고 가는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게 사탄이냐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인간은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정하느냐?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게 그게 바로 루터의 생각이었던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라스무스는 아니야. 아까 말씀드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윤리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가다 보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조금씩 가다 보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나 윤리학은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반면에 뭐는 받아들입니까? 논리학, 수사학, 시학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게 되죠. 왜요? 특별히 루터에게 있어서 목회자가 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논리학, 수사학, 시학은 이 설교자가 훈련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에게 있어서 루터의 입장은 무엇이냐? 인간의 이성이 구원에 있어서 구원 쪽으로 들어오는 것. 구원은 철저하게 루터에게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루터는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거는 철저하게 배격하는 것입니다. 루터에게 있어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없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 이게 루터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라스무스가 생각하고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얘기했던 인간의 이성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고 인간의 이성에 따라서 하다 보면 무엇인가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은 이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이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철저하게 이거를 배격한 거예요. 저희 루터대학교 학생이 그거를 저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루터대학교 학생이 질문했던 것처럼 그 학생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지금 구도의 길을 가고 있는 학생인데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학생을 잘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그 학생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루터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루터가 왜 인간의 이성에 있어서 자유의지는 이제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을 선택할 수 있을까? 루터는 과감하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루터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다 죄만을 선택할 뿐이고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성경관에 대해서는 만약에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언급할 수 있으면 언급하고요. 그렇게 해서 또 다음 시간에도 루터가 성경을 어떻게 보았는지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같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